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월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살레마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빌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셀라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부분이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이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정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그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헬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의 길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이반과 가문의 우무드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발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부델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레위인 찬양단의 직자와 24반열을 그 반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었던 25장에 이어서 여기 26장에서는 레위인 성전 문지기 24반열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와 찬양 직무자 외에도 성전 문지기, 왕궁 재정과 또 성물 담당자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할 관리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고 직무 또한 제사장이나 찬양대처럼 제비뽑기로 공정하게 배정하였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과 뜰 안 그리고 곳간 이걸 지키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의 한 직분입니다. 24반열로 나누어진 문지기들이 성전에서 주로 감당해야 했던 역할은 밤낮으로 성전 문을 지키면서 성전 뜰에 경배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일하고 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부정한 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지기들의 역할을 통해서 성전은 부정한 세상과는 거룩히 이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항상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소로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도 이들은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했던 이 문지기들의 사명은 오늘날 불의하고 부정한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비진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얼마나 그릇된 진리가 많습니까? 인본주의, 진화론, 또 다원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실증주의 이런 모든 그릇된 사상들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비진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우리가 진리의 그런 파수꾼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으니라. 아멘. 문지기 조직은 레위의 세 아들 그러니까 게르손, 그핫, 무라리 요 세 계열을 기준으로 그들 자손 중에 24반차로 편성되었는데요. 아주 좀 특이한 것은 게르손 계열은 언급되지 않고 대신에 레위인이 아니었던 오벳에돔의 가문이 여기에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오벳에돔 가문은요 4절부터 8절까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면 5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예. 5절에서도 보면 반차의 명단에서 그 자손의 번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앞서 레위 족보와 이번 성전 그 직임에서는 그앗 자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집안이 가장 주복을 받았지만 여기 문지기 이 직임에서는 오벳에돔 가문이 그 중심에 놓입니다. 오벳에돔 가문은 성전 문지기 24반열 중 절반이 넘는 13반열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하는 자로 정평이 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특히 6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장자이며 스마야의 아들들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족장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오벳에돔 가문이 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오벳에돔은 그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법궤를 자신의 집안으로 모셔들여 3개월을 모셨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사의 재앙으로 잘못으로 인한 그런 재앙이었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조차도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그 일을 그냥 일단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셔서 3개월간 잘 모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큰 축복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그 후에는 다윗을 통하여서 오벳에돔의 가문으로 하여금 성전 문지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 가정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 가정을 허무는 일이고 진정한 축복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사실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처럼 맏아들이 아닌 자를 장자로 세운다 하는 것은 뭐 거의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이것은 아주 엄히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장자로 세워져야 될 맏아들이 장자로서 합당치 않을 때 그 맏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자의 권리를 부여받는 예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야곱의 장자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이삭의 맏아들로서 장자권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는 아주 경솔한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그렇죠.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와 간통함으로 해서 그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둘째인 레위도 그렇고 셋째인 스므온도 장자로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11번째인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계승해서 다른 형제보다 2몫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요셉의 2 아들 중에서도요, 차자인 에브라함이 장자인 므낫세를 제치고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맏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로서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맏아들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다른 아들에게 주십니다. 이는 곧 단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또 혈통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맏아들에게 우선적으로 장자권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맏아들이 자기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장자권은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와 또 하나님을 떠난 배타주의적 민족주의에 빠져서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한낱 이방인이고 또 버림받은 자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해서 맏아들이 아닌 자로서 하나님의 장자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장자됨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장자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버리사 장자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버려서 장자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됨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권한을 소중히 여김으로 해서 그 고귀한 축복의 신분을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먼저 30절 보면은요. 요단 서편 중간쯤 보면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을 주관하면서 하나님과 왕의 일을 하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1,700명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 서편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 요단 동편은 길르앗 땅이라고 대편 얘기하잖아요. 그 길르앗 땅, 그러니까 르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던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몇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7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리적이나 또 면적의 면으로 보거나 또는 인구 비례로 보거나 또는 정치 경제적의 중요성의 면을 보거나 요단 동편보다는 요단 서편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요단 동편이 더 변방에 접근해 있어서 이방의 침입이나 그 이방의 문화에 유혹될 그런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지역이다 이러는 다윗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상식적인 판단과는 달리 덜 중요해 보이는 요단 동편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물의 표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통찰력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구도 적고 정치 경제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단 동편에 더 많은 레위인을 배치한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관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홀히 여기는 곳일수록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임으로써 진정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욱 찬란히 빛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그럴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처럼 여러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들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막 존귀해 보이는 직분도 있고 또 비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문지기보다는 제사장 직분이 훨씬 더 존귀해 보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무거운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옮겨야 했던 고라 일당들은 자기들의 직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 직분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레위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만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직분에 충실한 자를 칭찬하사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자기 직분에 충실한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상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거룩함을 지킴에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집중케 도와주옵소서. 성전이라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레위인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거룩함이 유린되고 훼손되고 점령당하지 않도록 깨어 늘 경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도 잘 지키고 다음 세대를 잘 전수하며 예배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